할렐루야. 그레이스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입니다.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인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난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모르셔서 그럽니다. 아니, 그런 놈을 용서하라니요. 절대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녀석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할 때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깊은 상처를 남에게 주었을 때 용서받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쫓기면서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요, 정말 피곤하고 곤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요,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용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떤 그 껄끄러운 부담감을 없애주고 자유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돈을 빚진 사람에게 그거 뭐 그 빚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게 될 때 그 빚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러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 문제의 근원이 바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할 때까지 너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정말 참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더 피해자입니다. 더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더 얼룩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마음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증오하며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요 성숙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품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침범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만 자꾸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의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 못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도 쇠약해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괴롭고 괴로우니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잤으니 밥맛도 없고
잘 먹지 않으니까 병이 생기고 쇠약해지는 결과가 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외로워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 그렇게 했지? 그런 걸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책망하면서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난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때 형님이, 누나가, 친구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놈이 나에게 사기만 치지 않았어도,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다음 시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 회비를 꼭 가져오라고 책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꾸 그때를 반복하면서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면 미래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과 미래를 자꾸 놓치면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과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아픔과 괴로운 추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와 아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또 다른 상처를 또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친구들도 용서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순간부터 말씨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고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처럼의 사랑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처럼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가 은혜입니다.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최대의 관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이 아니라 용서란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변덕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께 7번만 용서받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졌든지, 얼마나 큰 죄를 졌든지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사기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못된 사람, 깐죽깐죽 걸리는 사람 용서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니 우리 순종하고 용서한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시인해 보세요.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나 용서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용서한다고 마음먹고 용서한다고 말을 했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미워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용서해야 합니다.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도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 나를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사기치고 오해할 때 너무나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더구나 교회를 해하고 양떼들을 병들게 하게 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 일꾼들이 되었으니 나도 내 잘못은 용서를 받게 하시고 타인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빛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정말 누구든지 다 용서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